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단강에 물을 멈추는 기적은요, 이 앞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5절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기적을 먼저 예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이후에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존경심의 그 정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31절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이게 그 홍해의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온 백성이 일제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맞구나, 저 사람이 앞으로 우리의 리더가 될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은 이 요단강의 물이 멈추는 기적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은, 이것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요단강의 물이 멈추는 그 기적의 또 다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의 물이 멈춘다면은 그것으로써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대하게 될 모든 적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알고 있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의 증거가 이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는 것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깊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단강이 죽음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상관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야, 니들 오늘 요단강 건너가고 싶어? 이게 죽고 싶냐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식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은 요단강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e beautiful shore. 아름다운 강변에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는 요단강으로 번역이 됐어요. 원래 이 작사가인 그 샌포드 베네트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생명수 강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름다운 강가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 요단강을 죽음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저는 이 요단강을 죽음으로 이해했던 그 한국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 실수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좀 지혜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이 받은 세례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거듭난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노예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세대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불평과 불순종을 끊어버리는 사건이었어요. 이 홍해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새로운 리더 모세와 여호수아의 등장을 예고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그러한 기적이죠. 양쪽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홍해가 열렸다, 그리고 뭐 요단강이 열렸다, 그래서 이 열린 기적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많이 쏟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게 돼요. 홍해도 요단강도 이스라엘이 건넌 후에는 도로 다 닫혀버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홍해가 닫히는 순간 애굽은요 과거가 되고요, 광야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요, 이번에는 광야가 과거가 되고 이젠 가나안 땅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야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미래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현실 세계 속으로 그리고 미래 속으로 밀고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에 올라탔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참 많아가지고 배가 꽉 찬 거예요. 10,000원이었어요. 배가 한 강 중간쯤 갔을 때 어디서 풍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여자가 허우적거리면서 외쳐요. 살려주세요. 나 수영 못해요. 근데 배 위에는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물속에 들어갈 생각들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어느 쪽에서 첨벙 그러더니 한 노인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인이 그 여자에게 가서 여자를 끌고 다시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의 용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데 노인이 이렇게 외쳤대요. 어떤 놈이 내 등 떠밀었어.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등 떠밀려서 미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과거에 12 정탐꾼이 말하기를 거인 족속들이 산다 했던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의 물을 멈추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뒷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 요단강의 물이 멈추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작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그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셔요. 그 다음에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모든 것을 기다리셨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편 땅에 올라섰을 때에 물이 다시 흐르고 요단강은 막혀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요단강의 물을 열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닫힌 것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내버려 두고 이젠 앞으로 나아가야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젠 앞으로 나아가야죠. 달려가야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뒷문을 막아버렸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하나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낯설고 두려워도 광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분노와 혹은 추억 속에 머무르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단호하게 밀어내고 막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또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미래가 열렸다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이 현실 세계와 미래를 열어두노니 과거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적은 성도를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장님이었던 바디메오도, 성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도 기적이 있은 다음부터는 다시 장님으로, 다시 안진뱅이로, 다시 베데스다 연못 옆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앞으로 자기 앞에 새롭게 주어진, 기적같이 펼쳐진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실, 놓여진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미래를 개척하게 하시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나의 앞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묶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생겨났던 그 분노에 묶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으신 새로운 세계, 이 미래를 향하여서 주님과 같이 걸어가며 주님과 같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옛날에 화려했던 기억들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여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과거를 떠나 미래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또한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과거는 과거로 멈추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